오늘 말씀 제목이 성막의 이름이에요. 따라해봐요. 성막의 이름. 성막은 해막, 장막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예.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또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설픈 일이 아니고 깨어 주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합니다.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럴 수 있는 가장 짧은 여러분의 열망의 기도가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열망의 기도가 담겨 있을 때 주여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전적으로 주만 의지합니다. 네.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 말씀과 동일하게 한 단어로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주여예요, 여러분. 주가 누구십니까? 이제 따라하세요. 나는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예, 거짓말장이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질 때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판단해 보세요. 할렐루야 소리를 하거나 아멘 소리를 하거나 주여 삼창을 할 때요, 움츠려들어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내 스타일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 속에 들어왔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부르는 성호가 그리고 주를 찬양하는 단어가 어색하다는 것은요, 아직 옛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육신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 것이 되기를 계속 거부한다는 거예요. 창피하다 이거죠. 샤이한 것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경건이 아닌 것이 여러분. 주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경건하지 못한 것이요. 바벨론에 70년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들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수문화 부흥회를 할 때는 말씀이 들어올 때 열광하였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아멘 소리뿐만 아니라 성령에 감동하기 위해서 내 몸으로 어떻게 주와 함께 더할까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막 감동 가운데의 역사였던 것이.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회복되는 것이에요. 주여나 아멘 소리. 뭐 우리 교회 특징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성령의 지혜가 되어서 나타나려고 그러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 나의 체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신데 그분을 부를 때마다, 주라고 부를 때마다, 아멘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성막에 들어가고 그 성막 가운데 이 지동소에 들어올 때는 대제사장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을 우리 주께서 그 몸으로 다 찢으시고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어찌 주의 이름을 안 부르겠어요, 여러분? 죽음에 들어 한평생 마귀의 종로로 탈 것이냐, 죽음의 종로로 살 것이냐, 여러분들의 육신 속에 있는 자아의 휘장도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찢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가 보이고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고도 살아남는 그런 족속, 신들의 왕이신 우리 주를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체면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습성 때문에, 옛 습성 때문에 성령님을 몰아내고, 복되신 성령님을, 은혜로우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몰아내고 주여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은총 받았다 하시겠어요? 은혜의 사람들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와도 하나님을 제된 인간으로서 보아도 괜찮도록 만들어 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됨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여러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면 우리가 주 앞에서 다시 한번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 예배 드릴 거예요. 교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여 할 거예요. 왜 귀찮게 아멘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는 더 기네요. 이런 인생들이 되어서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은총이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런데 전도지를 듣나, 전도형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허탄한 마음, 허탄한 말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듣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이간의 영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말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마음으로 어떻게 소화를 하지 못해갖고 예배 때도 죄만스럽고 성전에 설 때도 죄만스럽고 집에 가도 죄스러운 거예요. 그 집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는. 왜?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포효하는 사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살아있음을 증거하세요. 몸이 살아있고 몸의 부활로 새 생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두 손 어떻게 안 들리겠어요? 아직 육성이 살아있고 육의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펄펄 살아있으니까 부끄럽다 이거. 무엇이 부끄러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단지 시편 103편에 얘기하듯이 국률함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저 나왔어요 이러는 것보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저 나왔어요.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두 손 높이 들고 그냥 주여라고 한번 해보세요. 주여. 이게 낫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가 바뀌는 것은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외친다면 가장 짧은 것으로 주의 성원을 부르고 가장 짧은 것으로 아멘으로 찬양하고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물질 관계에서도 마음을 넘어서서 절대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능력이 안 나오는데, 그러다 그 능력이 안 나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것은 다 귀한 것이고 남의 것은 모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는 인생들이 되어서 말라기의 백성들처럼, 말라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묵시가 없는 민족은 방자히 행하여 망한다고 하는데, 망하는 자들처럼 눈 까진 거, 거세당한 거, 껍질이 벗겨진 거, 피부병에 걸린 거, 털이 막 빠지는 거, 이런 흠 많고 점 많은 것들을 갖다 주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오죽하면 사람에게 갖다 줘봐라,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냥 너희를 내보낼 것 같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들겨 엉덩이를 치고서라도 체벌을 하고서 내보낼 것이다. 사람도 받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으로 드리는 족속들이 되어 말씀이 사라지는 족속들이 되어서
400년간 영적 암흑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암흑기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묵시가 사라진, 말씀이 사라진,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사라진 그런 족속들이 되어서 400년간 암흑기.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나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고 내버리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5명의 남편이 다음에 남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로마군이 제일 마지막에 말씀의 암흑기, 영의 암흑기 시절에 와서 그냥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므로 성막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데 어떤 대적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놓을 수 있느냐. 주와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성전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해막에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를 만나서 뜻을 전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매개의 역할을 했던 곳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라도 용납하지 못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왜 작은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모세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경건한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 인생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더디 오니까 모세가 오지 않나 보다, 죽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안 죽었어요. 뱀의 족속들은 없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교회에서도 보면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위임의 두루마기, 곤세의 두루마기를 누구에게 입혀놓고 가요. 그런데 모세가 없을 때는 아론이 신권의 두루마기, 곤세의 두루마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곤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론을 협박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잘해주는 척, 앞에 세우는 척. 거기에 주의 종들이 현혹되면은 아론처럼 모지리가 되는 것이에요. 대형품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가 아닌. 그러나 협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습성과 게으르고 악한 습성으로 무엇을 하는 지식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지식적 기준이 있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번에 역병 코로나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복이 흘러내려야지 여러분의 곳간이 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요. 나의 정욕과 탄심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자. 거짓된 것으로 우상 숭배하면요, 주의 종을 죽었다라고 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그거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대단한 기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급기야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누구 아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모세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죽지 않아요. 말씀 받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탄심에 이끌린 백성들은, 과거의 습성에 이끌린 백성들은 주의 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론을 이끌고 자신들이 권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300만을 다스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남아서 오늘 한국교회가 힘없는 자들 되어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새벽에 마음을 체크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나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으로 모세와 같은 주의 종들을 오늘날 우리는 죽이고 있지 않는지, 없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 땅 지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시대마다 때마다 선지자여 사도여 주의 종들을 불렀던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가 있고 보호가 있고 안위하심이 있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막,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제단 앞에 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들은 집에서 마치고 교회에서는 경건과 거룩과 신성의 이름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못 마쳤다고 해가지고 막 스마트폰 들고 와가지고 막 여기서 일 처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그것은요 신앙 교육 자체가 잘못 이루어진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꺼두는 것이 놓아요.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질 거라 그러면 이미 진작에 이미 미리 망가지는 거예요. 미래를 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고의 거룩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를 이 패역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구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을 성별하여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고라도 조금이라도 성별되기를, 구별되기를 바라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거하실 곳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의 한계도 넘어서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의 한계도 넘어서서 교회에서는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언어도 목청도 좀 낮추고 겸손하게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를 구별하시고 해막으로 부르시고 특정한 사람들을 성별하여 섬기게 하는 것. 얼마나 성별에 힘썼는지 성막에 천막 기둥을 들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천막이 이렇게 기둥에 감겨져 있으면 천이 그걸 펼쳐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대제사장이 너희 족속은 짊어지고만 다녀라면 짊어지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색깔인지 펼쳐보지도 못할 정도로 성막을 세울 때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펼치는 건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책들이 마찬가지. 회왕문 앞에 있는 사람은 회왕문 앞만 지키는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로 꼬매는 사람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릇을 닦는 사람은 그것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별된 것이 성막이여 성전이여 교회고 성막은 해막과 장막으로 불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것이고 성전의 가치는 그것의 크기나 값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거룩에 힘씁시다. 예, 교회만 오면 막 입들이 열려갖고 하지 않아야 될 말도 막 하고 교회에 오니까 영이 아름다워지니까 게으르고 악했던 습성이 있는 집이나 회사에서 못했던 짓들을 막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막 게임하고 막 자료 검색하고 막 전화 따로 하고
적어도 성막안 본성전에선 그러지 않는 최소한의 경건한 사람이, 그게 최소한의 경건이. 전화할 일이 있으면 주방으로 가든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가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나가세요,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예 받지를 말던가.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 예수님보다 먼저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를 찾을 때는 주를 찾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죽음의 종노릇하던 습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들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이스라엘에서 해당 예배가 드려질 때 말씀 두루마기를 4명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가마 같은데 이렇게 짊어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1층에는 남자들이 보통 있고 2층에는 여자와 난 말씀이 들어올 때는 막 환호성을 지르고 거의 자지러집니다.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말씀을 먹는 장소에서 우리는 불경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직기류, 여기서부터 반주기도 마찬가지, 드럼도 마찬가지, 앉은 자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153 볼펜 하나라도 정성을 다하여 살피라는 것이, 불을 끄고 켜는 일도 살피라는 일이, 어디서 그냥 기계들이 사람 없는데 할 일 없이 돌아가고, 어디서 통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디서 시시콜콜한 인생 잡담하는 얘기들이 들리고, 하물며 이간가 분노를 부르는 아론을 협박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한 마음 자체를 품었다면 이 새벽에 회개할지어다. 교회는 교회다운,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져야 되고, 교회는 교회답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할 때 우리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여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왜 복 받았냐? 예수의 피로. 자, 268장 1절로 드립니다. 268장 크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피 흘리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 자,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고등 등신들이 안 되고 모자란 모지리들이 안 되고 허수아비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생의 자랑 앞에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연약해요, 여러분. 조금만 높여주면 그런 거죠. 100만은 왕자가 그 위에 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쳐다본다고 길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궁궐에 가서 죽도록 다시 훈련받고 얻어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만 무슨 자리에 있으면 우쭐해져가지고 아론 같은 허수아비 짓을 하는, 꼭두가시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협박성까지 가미되고 자리를 높여주니까 자신이 모세인 줄 착각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에게서 그냥 권세를 위임받은 것이. 그러면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건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러는 것이 아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사람은 높아지면 이 생의 자랑에서 주를 높이면 주가 여러분을 높이는데 자기를 높이느라고. 그런데 그런 인생도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없다 그러면 높아졌다가 아론도 곧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으로 미혹하는 자도 잘못되었지만 미혹되는 인생들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육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그랬다. 우리 재직과 임직들도 마찬가지.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성막 기둥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메고 다니는 것이 펼쳐볼 필요가 없어요. 정해진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세숫대야 물두멍을 닦고 성전기구들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보하면 무지하여도 벨사살 왕처럼 죽는 것이고, 알고 행한다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넘어지고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 그보다 더 축복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주 앞에 겸비하여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설 때 오늘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라. 그러니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막 허황된 마음으로 막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고 스마트폰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잠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인생들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을 필요가 없죠. 조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초점을 늘 맞추는 여러분입니다. 예배의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호모 마스쿠스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머리가 띵한 상태에서. 핑계대 나중엔 자기 자신을 변명하게 되죠. 마스크 때문에 그렇다.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충만한 하늘의 복, 은혜 주세요, 은사 주세요.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려고 하는데 길을 막아놓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너는 마스크 때문에 못 받지 않느냐? 천사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미가엘 천사장에게 네 맞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 이건 아니죠. 마스크는 내 인생의 것이 아니라 얼른 벗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성전입니다. 자, 신명기 찾아보세요. 4장 32절로부터 3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요. 자, 33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 구약에서 살아남은 죄인들이 없는 것이. 그런데 이들은 만나고도 살아남았어요. 사실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 잘 만나야 되죠.
형제 잘 만나야 되죠. 남편 아내가 서로 잘 만나야 되죠. 친구 잘 만나야 되죠. 스승을 잘 만나야 되죠. 동업자를 잘 만나야 되죠. 직장을 잘 만나야 되죠.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네. 이 모든 것을 잘못 만나게 될 때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자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 밑에 있던 사환의 영안이 열리듯이 여러분의 영안이 성령으로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지렁이 그룹에 있을 때는 그냥 그 세계에서 정욕대로 높아지면 최고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거기에는 오로지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징글징글해지는 것이에요. 만몬의 종노릇하고 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면서도 네,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걸 깨달아 모르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갑니다. 보혈은 눈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고 삶의 자리에 있고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신이 주는 미혹을 이기는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가장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나의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경건한 거나 거짓된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입술은 언제나 가짜가 나옵니다. 언제나 탐욕에 젖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허물이 되고 허물을 변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말씀 들고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말씀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젖어갖고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걸 보고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인 거예요. 돌판을 깨트리면 잘못하면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서 모세가 죽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법, 그 말씀이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한 전체는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법이 있으면 공의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따앗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도 그런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설 때 더 이상 어리석은 미혹의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의 습성이 사라지고 영의 습성으로 살아있을 자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은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삶이 투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간의 영들은 어떻게 하느냐? 없는 자리에서 모세를 이미 죽여놓는 것이. 모세가 있으면 고개조차 들지를 못하는데 없는 자리에서 주의 종을 죽여놓는 것이. 주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이간을 가지고 오고 불평 원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럴 때 분노를 스스로 불러일으켜서 다시 우상을 불러들여.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영적으로 사라질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씻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이 정함이 있을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이간의 영을 저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위에 주는 척 하면서 머리를 뒤통수를 치는 그런 역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부활의 영이 함께 할 때 의의 세마포를 입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신부단장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영으로, 마음으로 먼저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나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설사 그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극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가실 때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인생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러분. 주의 종들도 주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로지 갖출 것은 주의 마음으로
사랑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려요. 그 이 허물 덮어주고 저 허물 덮어주고 돌판을 깨면서까지 목숨을 담보로 허물을 덮어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약하다, 연약하다, 또 밟아도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승려의 같은 아말렉의 정신을 지닌 인생들을 반드시 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들이 한국교회에서 씻겨져 나가고 우리 속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마음들이 독소로 남아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하니까 완전 회개할지어다. 예수 피로 씻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부흥도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양심의 가시가 되어 찌르면 바로 느껴버려요. 그런데 보통 느꼈을 때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나에 따라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여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돈에 미혹되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상대평가하여서 나는 죄를 10%밖에 안 지었어요. 나는 90% 지었으니까 중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10% 죄 지어서 하늘 똑바로 쳐다보는 바리새인 보고 네? 너가 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고하여 고개를 강팍하게 빳빳이 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은 온 지구촌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에 성전된 자들이요, 그 속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것 자체가 인생의 아픔임을 고백하고 상한 신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지어다. 그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잘못된 만남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역경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성령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3편 12절 찾아보세요. 시편 33편 12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곧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 민족도 복이 있고 그 나라도 복이 있는 거예요. 절대 경건의 모습으로 절대 순종의 모습으로 주만 바랄지어다. 주와 함께 한 것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서 남는 것이에요.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복받은 사람인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성막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뵙는 것인데 모세가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못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그 복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릎 꿇고 11조를 드렸던 것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살레망이 있고 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권을 지닌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 왕 예루살렘의 살레망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련한 듯이 하나님을 뵙는 듯이 가서 네? 자기의 소욕을 전부 내려놓고 전쟁의 전리품 분깃에 열애 하나만 갖다 드린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복되었어.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드리는데 조금 더 꺼리낌이 없어 나왔어. 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하고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누구도 교회에 가볍게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피 흘려 몸짓고 피 흘려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가장 기초적인 복음이 레마되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막에서 하는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경건에 힘을 쓰고 거룩에 힘을 쓸 자다. 그 두 번째는요. 성막은 작게는 말뚝으로부터 숟가락에 이르기까지 있었어요. 크게는 장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막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붕을 덮는 천에서 수달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금으로 만들어진 값진 것들이었어요. 천 쪼가리에서 은금으로 지어진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크건 작건 이름 있는 거나 이름 없는 거나 막대기거나 값진 순금이거나 어느 하나 나중에 따져보고 신약시대 말씀을 받아 먹다면 성막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성전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래서 몸된 교회인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이에요. 성막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것은 나의 복과 관련이 되어 있어. 따라서 교회의 모든 것은 나의 축복과 관련이 되어 있다.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서 작은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예배 전에 설 때 어느 것 하나 교회의 시스템에 침례도 그렇고 성찬식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찬양에서부터 성전 구조도 그렇고 교회 구조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나의 축복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의 모든 것은 따라하세요. 교회의 모든 것은 나의 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증거하는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만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고 여러분은 참 형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참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신약 구약 성경에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보면 첫째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먹고 교회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들이 허탄한 말을 듣고 허탄한 짓거리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인 것이. 철저하게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산속에서 비밀리에 회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장막 속에서 숨어갖고 들릴 듯 말 듯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고 하여도 종이로 써서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5%짜리였고 저 사람이 주범 70%.
하나님 아버지가 모두 보고 있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시간에 바벨탑 쌓을 때 너희가 그 안에 있었느니라. 벽돌 한 장이라도 날랐느니라. 너희는 이것이 죄인 줄 알았으면 오늘 온전히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왜냐? 여러분 보고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마스크 때문에 복 못 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스크를 넘어서서 복 주시는 분이에요. 예? 가리워진다고 해갖고 여러분이 인생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눈도 속이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결한 인생들이 되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만나세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그 무엇보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보혈로 씻겨온 것이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성전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듯이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도 보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복의 강맥, 축복의 노다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덜 떨어지는 인생들처럼 무조건 대면 예배 강행 이런 단어들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게 복의 자리인 것이에요. 모세도 바로 앞에서 목숨 걸고 엘샤다이의 하나님, 산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 제사 드리겠다고 했던 거예요. 목숨 걸고 천부인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습성이 성경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는 대개의 사람이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 취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돈을 내고서라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라도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취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흥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취미가 없고 흥미가 없다면, 성경 보는 것에 취미가 없고 흥미가 없다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성경 쓰라고 하고 암송하라고 하는 것도 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인생길을 열라고 했는데 알게 모르게 집에서 종용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이 넘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보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성경 써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축복을 여는 열쇠인데 죽음의 공포와 계속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빈혈에 걸리지 않게 해서 말씀 먹어야 되는데, 말씀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이 계속 번거로운 거예요. 쥐떼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파리떼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쓰레기 청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신이 가려놓은 불순종의 영들에 의해서 마귀의 종로로 살 때 옛 습성들이 안 사라지고 죄와 허물이 예수의 피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을 씻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오로지 복만 달라고 했던 것이, 오로지 축복만 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금을 벌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재물 얻을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1절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 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상가 여러분의 몸을 낮추고 주의 법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니라. 예, 성전 앞에서 여러분의 몸을 낮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먹으라 예배드려라 이래도 그 좋은 시절엔 드리지 못했는데 마스크 쓰고 울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이다가 보세요.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고난을 더하여서 큰 순종을 요구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어찌 큰 것에 순종하겠어요? 교회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모세에게 순종하지 못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레마되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겨가는 것이에요. 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식사량이 좀 맛있는 것이 있으면 더 느려서 먹었는데 요즘은 뭐냐? 주여 소리가 속에서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딱 접어버려요. 왜? 내 몸 자체도 주께 드려져야 되니까. 더 먹어서 몸을 부담스럽게 하면 말씀 볼 시간도 줄어드는 것이고 졸아야 되는 거죠. 더 먹으면 몸이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몸을 순종시키고 나를 낮추면 복이 임합니다. 자, 18절 읽어보세요. 그럴 때 이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성전에 서면서 교회에 서면서 여러분들이 재물 얻을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막을 지을 때 보면 나타나는 것이.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자, 이렇게 보면요, 이 많은 것들을 누가 가져오라 그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모세가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짓기에 합당한 양이 될 때까지 차고 넘칠 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을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인데 출애굽의 밤에 하나님이 3일간 다 주신 것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 그런데 여러분들을 다 낮추고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영과 부정의 영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왔으면 이걸 꼭 알고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왜? 여러분들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지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지금 막 그러한 실정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 내려놓을 자다.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신명기 8장 17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네, 1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주가 주실 때 더 겸손하세요. 엘리야의 구름만큼 줄 때 겸손하세요. 티끌만큼 줄 때 겸손하세요. 하나라도 얻어서 오늘을 살아가면 겸손하세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머릿속에는 우상에게 달려갈 그런 생각들만 하고 이따만하게 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엘리야의 구름 정도고 티끌같이 오고 하나님 분명히 이제 준다는 사인을 보내면 겸손하게 엎드려 양손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밖에 안 줍니까? 이러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비에 쫄랑 젖어서 배고프고 비 맞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보다 오늘 새벽 설교, 이 성막 설교, 성막의 이름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알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 교인들 전체가 깨어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시 한국교회를 세워줄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찬양이 찬양다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오늘 말씀 먹고 말씀 듣고 말씀 쓰라 그래. 말씀 쓰는 것에 다 순종하겠습니까? 다시 하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무엇보다 주의 종에게는, 담임 목사에게는 자신의 양들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 돌판을 깨트리는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면 겸비하여 겸손하게 주 앞에 섰어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죽을 걸 각오하고 돌판을 깨트리겠어요? 그것이 살아있으면 공의의 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19절 신명기 8장 1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상에게 감사하지 말고 세상에 감사하지 말고 어떤 인생에게 이거 갖다 주면은 또 나를 받아주겠지 하고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너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될 것입니다. 20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들리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구절을 줄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암송해 본다.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계속 고백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앞에서 겸비하여 설자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있는 곳이에요. 루터의 말씀을 루터가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좋은 금이 묻혀있는 큰 강구와 같으니 우리는 그 강구를 개발하여 금을 파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강구 전체를 금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금을 파내려고도 아니하는 것 같은 태도를 성경에 대하여 취하고 있다. 우리는 그 강구를 돌아다니며 괭이를 들고 금을 파내야 할 것이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함이 있느니라.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복을 받을 자다.
네, 성전은 주의 것이고 교회도 주의 것이고 성막, 성전, 교회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안위 속에 있을자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는 따라 교회는 나의 복입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하여서, 그리고 말씀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